오늘 일왕자매 딱 중심으로 좌우에 남자 집사님들이 찬양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숫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 찬양 예배도 막 청년들 좀 더 일찍 오셔서 좀 같이 좀 여럿이 같이 찬양하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참 다른 부모 또 다른 환경,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또 신념도 다르고 또 거창하게는 뭐 사상도 다르고 또 뭘 바라보는 이 시선도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세상이 모르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듣고 그 십자가 사랑이 뭔지 알고 또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가며 살아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품었던 어떤 생각들, 신념들, 가치들은 이제 서서히 뒷전으로 물러나다가 사라지죠.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의 그 엄청난 지식들, 그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 그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걸 알아서 그 방향으로 살겠다. 그런데 이게 저도 그렇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십자가 사랑이 여전히 참 이게 마음에 안 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신념, 또 내 사상이 여전히 내 가치관에 나를 늘 사로잡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부하가 되고는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지지난 수요일인가요? 가룟 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돈꾀를 맡은 예수님이 무척 신뢰하고 스스로 정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적 신념이 남달랐어요. 다른 사람도 다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달리 아주 뚜렷하고 선명한 정치적인 신념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와 또 이스라엘 지배층의 그 수탈로부터 핍박받고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메시아 왕국의 그분, 왕이 되실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목요일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가치 있는 향유를 옥합채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따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게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빵을 먹고 요리를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녀가 내 장례를 위해 미리 부은 거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할 거다. 그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왜? 이 사람은 내가 아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쓸데없이 부어가지고 발끝까지 치장하는 것을 잘한 일이다. 칭찬할 일이다. 이거는 메시아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니며 그분의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팔아버립니다. 반면 내 정치적 신념 또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경우도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그 하나냐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유다가 결코 패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리라 예언합니다. 왜? 유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강대국을 믿고 강대국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니까 패망하리라 얘기를 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지금도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특별히 루터교가 아주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도 독일 목사들은 그 공무원입니다. 독일 목사들은 공무원이다. 나라에서 다 월급을 줍니다.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의 패망의 책임을 지고 유럽 여러 나라의 그 부채를 독일 국민들이 계속 갚아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난에 허덕이죠. 이때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총통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본 회포와 몇몇 목사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독일교회 목사들이 히틀러를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칭송합니다. 지금은 참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칭송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국민 모두 히틀러를 좋아하고 히틀러에 취했어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 다 히틀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이 나라를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지도자 히틀러 다 칭송하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결국 한 일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자그마치 5천만 명, 많게는 7천만 명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죽어나갔어요. 장애인과 유대인 학살합니다. 왜? 열등한 종족이라고. 게르만 민족, 그 민족이 세계 최고 우수한 민족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히틀러의 그 사상과 신념을 독일 교회 목사들이 설교에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참 오늘날 보면 기가 막히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건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 사상, 이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을 믿는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독생자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역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슨 얘기냐? 극우 보수의 정치적 신념을 가졌든 극좌 진보의 정치적 신념을 가졌든 그가 무슬림이든 불교 신자든 점집에 다니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 십자가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런저런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모두 하나님의 새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만 구원하시려 죽은 게 아니라 뺨 때리고 침 뱉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형을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 은30에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마저도 살리시려고 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신념과 사상이 있어요.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떡이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돼? 구원?
영생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의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설사 믿어도 적당히 믿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저 어느 도 출신인가? 저 사람은 저 무슨 당을 좋아하나? 저 사람 재산 수준이 저 모양이야. 아우, 저 사람 지적 수준이 아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교회를 나뉘는데도. 지난주 제가 도스토예프스키에서, 톨스토이에서 벗어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장편소설 죄와 벌을 3일에 걸쳐서 쭉 들었습니다. 1860년대 러시아는요, 왕정이었고, 짜르라 그러죠. 왕정이었고, 아주 빈부격차가 심했고, 퇴폐와 음란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법대를 다니던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은 아주 자기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당시에는 초인 사상, 나는 특별한 존재야라는 초인 사상이 전 세계로 휩쓸 때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과 기준으로는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난 특별한 초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가난해서 학비를 댈 수가 없어서 학교를 중단했어야 됐고, 이것저것 전당포에 맡겨서 빵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주신 그 은수저마저도 전당포에 팔아서 빵을 사야 하는 초라한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청년. 어느 날 이 청년이 생각을 해요. 저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전당포 노파를 죽여야겠다. 왜? 저 노파를 죽임으로써 저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회의 혜택이 될까? 그래서 결국은 손도끼로 그 전당포 노파를 쳐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똑똑똑똑 문을 벌컥 열고서는 그 전당포 여주인의 여동생 같이 살아요. 그 여동생이 아주 착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발각됐잖아요. 그 손도끼로 착한 여동생마저도 죽입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그리고 헐레벌떡 그 전당포 집을 뛰쳐서 나가서 자기의 집으로 사라집니다. 선한 사람도 죽였다는 그 죄책감과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하다가 소냐라는 창녀를 만나서 처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용서한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소냐의 집이 창녀의 집이죠. 이 당시엔 창녀가 너무 흔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소냐의 집에만 가면 낡은 성경책이 늘 소냐의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은 자신의 살인죄를 고백했고, 소냐는 그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없이 껴안으며 청년의 불안과 슬픔에 공감합니다. 소냐의 사랑과 권유로 청년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정상 참작이 되어서 시베리아 8년 유배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냐가 그 춥고 사람 살 수 없는 시베리아도 자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물어요. 왜요? 소냐가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서요. 시베리아 감옥에 있는 청년을 면회 올 때마다 이 소냐는 바깥 세상 이야기와 성경 말씀을 들려줘요. 청년이 서서히 변합니다. 감옥 안 다른 죄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아픈 죄수들을 정성껏 돌봐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깨달아요.
사람의 특별함이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제압하고 능력이 나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구나. 이게 사람의 특별함이구나. 청년이 소냐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사로처럼 부활했어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시베리아 형무소의 간수들도 죄수들도 모두 이 청년을 존경합니다. 8년의 세월후 그가 출소하고 두 사람은 결혼해요. 그리고 거기 춥고 가난한 시베리아에서 두 사람은 남은 여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깨달아요. 인간은 정말 부활할 수 있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8절을 제가 그 PPT에 해놨어요. 그거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우리 개역개정이 너무 어려워서 공동번역 개정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네요. 그래도 보이시는 분들 같이, 저랑 같이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즘에 제가 부쩍 자주 말씀드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 앞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자신의 그 작은 생각과 사상에 가두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 나를 사로잡았던 그 생각, 신념, 유익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나 옛날에나 죄에 물든 나를 깨끗이 씻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노라고 우리가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소설 죄와 벌에서 이 청년은 자신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통해 세상을 바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당포 노파의 착한 여동생을 죽인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을 보면서 거대한 정치 변혁을 꿈꿨어요. 히틀러를 추앙하던 독일 국민들과 목사들도 히틀러로 인해 독일이 살아나고 세상도 독일을 통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정치인들이 하는 편가르기를 따라하는 것은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이런 생각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서로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은 패배한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창녀 소냐가 살인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해요. 성경을 그 읽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을 안아주고 슬픔과 불안에 공감하면서 살인자를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소냐를 통해,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다움이 사랑에 있음을, 인간의 특별함이 사랑에 있음을 이 청년이 깨닫고 비록 죄수지만 다른 죄수들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살인자 청년이 새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공동번역 개정판 우리 로마서 6장 9절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 로마서 6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나의 옛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더 이상 질질 끌고 가지 마세요. 세상을 향한 그 시선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갈등과 증오의 눈, 그 눈을 예수의 사랑의 눈으로 바꾸세요. 세상의 변화는요, 혁명이나 정권 획득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세상을 바꿀 그 권능, 당신의 그 엄청난 권능을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니까요. 이 사랑을 저는 봤어요. 99년도 7월에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그 사랑의 눈, 그 피 흘리시는데 그 사랑의 음성, 그리고 제가 살아났어요. 저만 산 줄 아십니까? 제 아내도 살아나고요. 제 가정이 살아나고요. 제 시선이 달라지니까요.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내가 죽으면 그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이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라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사랑하며 사는 삶, 십자가의 삶, 이 삶을 살아내는 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 삶 살아내라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이사 증명하셨어요. 뭐? 승리와 부활은 십자가에서 시작한다고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바라보시며 십자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